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한 200년쯤 전에 중국에서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합니다.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통일 대제국을 이루게 된 것이죠. 진나라의 왕은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자신을 일컬어 시황제라고 부르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시황은 짧은 기간 동안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군연제를 만들어서 지방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조직합니다. 문자를 통일하고요,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궁궐인 아방궁을 만들기도 하죠. 병마용이라고 하여서 죽음 이후에 그를 지켜줄 병사들을 흙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똑같은 얼굴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도 엄청난 공사를 다 이룬 이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부귀영화를 노리고 있고 천하를 통일했으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이것이 불로초입니다. 이것이 불로초입니다 하고 가져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진시황은 효과가 없는 것을 가져오면 즉시 사형이다, 이런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불로약을 제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어서 아무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세상 말로 하면 미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진시황은 폭군으로 돌변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삼족을 멸해 버리고요. 그리고 한 가정이 죄를 지으면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분서갱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시황 때 나온 말입니다. 분서, 모든 책을 불살라 버렸다는 이야기이고요. 갱유, 자기를 따르던 선비들을 땅속에 묻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정도로 그는 정말 무서운 독재자였던 것입니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했으니 대단한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그가 저지른 폭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 사람이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럴 즈음에 진시황은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년소녀 3,000명을 태워서 불로초를 어떻게든 구해오라고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로초가 어디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 죽을 것이 분명한데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진나라를 떠난 이들은 제주도에 머물렀다는 설도 있고요.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 땅에 도착해서 인디안들이 효시가 되었다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진시황은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었던 그는 50을 넘기지 못하고 49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볼까요? 히틀러 아시죠? 위대한 독일 제국을 건설하겠다면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유대인들은 무려 600만 명이나 죽어나갔고요. 그리고 유럽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서 수천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으로 출발한 2차 세계대전은 2차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유럽 대륙을 통일하고 궁극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던 히틀러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합국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는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총리 공관 지하 벙커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스스로 권총을 자기 자신에게 쏘았고 자결을 선택하게 됐던 것입니다. 히틀러의 부하들은 그의 시체를 급하게 잔디밭 구덩이로 옮긴 뒤 담요를 덮었고 그 위에 석유를 부었고 그리고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묘소도 없이 묘비도 없이 그렇게 험악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천하를 통일했던 시황제라는 무소불위의 권력도, 전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며 나섰던 전쟁 영웅 독재자의 대단한 권력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 헤매던 사람도,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80이 조금 넘으신 권사님이 한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는 임종 예배도 드리고 입관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드립니다만 화장터에 가서 화장터 앞에서도 또 예배를 드립니다.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돌아가셨다 보니 목사님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그 7, 80 되시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한 차 이렇게 타고 계셨던가 보죠. 그나마 젊은 60대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들 뒤에 있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아유 권사님들 장례식 치르면서 많이 쓸쓸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나이 가장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죽는데 뭐 순서 있나? 나는 괜찮으니 바쁘면 먼저들 가. 나는 나중에 갈 테니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운전대를 잡고 있던 목사님이 운전대를 놓칠 뻔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남들보다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천국이 참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이곳도 좋은 곳이니 이곳에서 조금 더 누리며 살다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죽음이 참으로 초라해졌다고 말들을 합니다. 10년쯤 전에 스위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백만장자 로베르 아도로 씨의 부인 이르마 아도로 씨가 7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한 명의 딸과 3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자녀들의 직업은 정신과 의사, 건축가, 은행가, 변호사들. 그러니 하나같이 스위스에서는 잘 나가는 상류사회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죽은 날이 하필이면 그 유럽은 부활절 기간이 되면 황금 연휴 4일 동안 쉬게 되어 있는데 황금 연휴가 막 시작되는 바로 전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전부 다 이 자녀들도 황금 연휴 4일 동안 휴가를 가겠다고 모든 비행기, 호텔 다 예약을 해놓은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졌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휴가 다 제쳐두고 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한 명도 어머니 모시고 있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4일 동안의 모든 휴가 기간을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장례식장으로 와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4일 동안은 백만장자 남편만이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의 장례 문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3, 4년 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60대 부부가 자살을 한 거예요. 수중에 남겨진 돈은 몇천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 30만 원 가지고 근근히 살다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지자 자살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 의해서 시신이 발견이 되었고 가까운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들이 물어 아들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들로부터 되돌아온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찾아뵙지 않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부모의 죽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신 처리는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들어가는 경비는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죽음이 이렇게도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유럽이든 이 나라 대한민국이든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두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범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아들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은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야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으니 곡물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양을 잡아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농산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에게 세 번째 아들을 더 선물로 주셨다고, 그의 이름이 셋이었다고,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셋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 아담의 셋째 아들 셋도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던 모양입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 꼭지 제목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과연 에노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감춰져 있는 본문이고 우리가 읽을 때 별로 중요하다 여기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다가 밑줄을 그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 비밀을 찾아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통 자녀를 낳으면 자녀 이름을 짓게 되는데 자녀 이름을 지을 때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놓고는 이 이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 무엇인가 제가 최근에 찾아보았더니 17글자예요.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가 진짜 이름이에요. 이 아이는 도장을 어떻게 만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7자리가 최고 긴 이름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지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이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그런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이름,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은 자기가 낳은 아들 이름을 왜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보장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본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그 상황, 저기로 넘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를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생각을 해볼 때 설마 우리가 진짜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에 하시려고 언젠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저 길을 열어 놓으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로 죽은 사람을 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본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죽은 그 모습을 지금 실제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마 죽이기까지 하시려고 언젠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한번 열어주시겠지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호흡이 멈춘 둘째 아들, 싸늘하게 식어버린 둘째 아들의 시신을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만져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을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호흡이 멈춰버린 사람의 시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의 시신을 만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던 아버지의 시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시신에 손을 대었던 첫 기억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형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시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신을 처음 보고 만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아담과 하와는 실감했던 것이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 이제는 죽는다. 이런 소리를 듣긴 했지만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최초의 인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온몸으로 싸늘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충격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영원히 산다는 보장이 있었던 인류였습니다만 3대도 가지 못하고 2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람이 죽어나갔으니 이런 죽음의 현장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진짜 죽는구나. 아,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멎고 싸늘한 나무 토막같이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죽을 사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저 왼쪽에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는 한일자, 저녁석자, 비수비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날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비수처럼 날아와서 꽂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수가 언제 날아오냐면 어두워진 한밤중 저녁석자, 깜깜할 때 날아온다는 이야기예요. 화날 때 날아오면 그나마 피하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거 날아오네. 그런데 깜깜할 때 날아오는 비수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렇듯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이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이 죽을 사자에 들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 가인이 아벨에게 벌인 살인 행위에 대해서도 낱낱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셋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사람은 결국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셋은 인류의 후손들에게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사람은 죽는다고, 사람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인가? 결국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인가? 무언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비로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비로소.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는 것을 보면서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는구나.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인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끝인가? 대안은 없는가? 그런 깊은 고뇌와 번민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들이 얻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정답은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때,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인류는 비로소 살 길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산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더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순간 하나님을 떠났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다 보니 그리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을 놓치지 않고 평생 붙잡고 사는 것,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찾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가 깨닫게 된 것 한 가지, 죽는다. 그러나 살 길이 열려 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게 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31살이 되었을 때 마차 사고를 당하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체험한 이후에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죠. 그리고 팡세라는 책을 씁니다. 팡세, 생각, 사상, 묵상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팡세의 한 꼭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그렇다면 내 길을 걸어라.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에 내 길을 걸고 당신이 이긴다면 당신은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당신 신다 해도 손해볼 것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편에 내 길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들이죠. 벌써 죽었을 인생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또 감사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생명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정답은 26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늦기 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 214장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왜 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나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 힘만 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주님 앞에 빕니다. 영생의 길이 그곳에 있으니, 구원의 길이 그곳에 있으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이제 정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 위에 서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에노스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 위에 서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